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면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그러한 어린 나귀와 같은, 아무도 타려하지 않는 그러한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위에 겉옷을 입힌 그런 제자들과 같이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셔서 나는 감추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길바닥에다가 겉옷을 깔고 그냥 짐승이 밟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지만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외치는 그러한 군중이 아니라, 나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겉만 화려한,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성전 안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내쫓으시며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다루잖아요. 앞에 초창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 엎으시듯이 내 삶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내 잘못된 것을 내쫓아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정말 주님이 허락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신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신 분이 내 집, 말씀의 집에서 뭐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말씀의 집에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뭔가요? 매매하듯이 뭔가 물건을 팔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게 내 모습은 아닌가요? 내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매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삶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걸 주님은 다 엎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쫓아버리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소굴에서 뭐 할까요? 강도가 소굴에서 집에서 편히 쉬겠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는 편히 쉬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편히 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말씀이 거주하는 집으로서 내 삶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진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한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엎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긴다. 말씀을 우리가 놀랍게 여깁니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무리가 교훈을 놀랍게 여기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뿌리째 말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주하셨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하신 그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주님이 왜 저주하셨는지, 저주하신 것과 믿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뭘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 공급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우리가 산을 왜 바다에 던져요? 산을 바다에 던져야 할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거 해결하기를 구하라는 건가요? 이거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왜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뭔가요? 내가 열매를 맺는 행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 삶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주님은 던져버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맺어질 것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집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라.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지금 돈이 1,000,000원이 필요하니까 1,000,000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하는 건 뭔가요? 뭘 구해야 되는 건가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싶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나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그냥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는 거죠. 기도의 문제가 뭘로 연결되느냐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는 문제로 연결되어진다. 누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라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말라버리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 정말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것을 위하여 내가 구하는, 용서할 수 있는, 구해서 그것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는 용서해주고 있네요. 내 잘못은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넘어가지 못하는 내 모습은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허물까지도 주님은 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디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성전을 엎어버리시잖아요. 막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사람들이 아무 짐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갖고 오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잖아요. 네가 세례를 주면 예수님을 네가 보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이 명령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지만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일까요? 사람으로부터일까요? 하늘로부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거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건가요? 사람으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내가 더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에게 재앙이 더하여지고 내 삶이 지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따라서 나는 그 명령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내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었나요?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람으로부터라 할까라고 했지만 그것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못해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긴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백성을 두려워하나요?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사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만 내가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르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을 따라야 돼. 저분은 성령인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걸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을 믿었나요?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나는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뭘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나 내 자신은 여전히 강도의 소굴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니까 난 괜찮아. 나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나는 봉사를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나는 분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알지 못하나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내가 그걸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심에도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알지 못해.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해. 나는 이걸서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내가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 좋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삶은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구하며 내 자신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지도자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연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까를 연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나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내가 행할 수 없노라 얘기했던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